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잘 알려진 팔복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같은 본문을 살펴봤지만, 지난 금요일에서는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두 가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마음에 갈급한 자, 그들이 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미 뭐 부자고 풍성하고 모든 삶에 만족이 있고 그러면 하늘나라를 잘 안 바라보겠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의가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팔복에는 이제 영어로는 이게 Blessed are those who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앞에 나오는데, 아, 영어하고 원래 헬라어 본문은 다 마카리오스라고 해서 이 헬라어 복이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복에 참 관심이 많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이라 그러면은 조금 그 수준 낮은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기 쉽죠. 우리 뭐 밥그릇에도 옛날에 수복이라고 다 적어 놓고, 옛날에 또 뭐 금복주 이렇게 할 때 그것도 복이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복이라 하면은 조금 천박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로는 다 blessing이죠. blessing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들을 때 좀 느낌이 좀 좋죠. 그런데 하여튼 어, 우리도 복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것, 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복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는데, 모든 복이 내게 이르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뭐 하는 농사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양치는 이런 것들도 다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대적들도, 그 당시엔 전쟁이 많으니까 적군들이 다 내 앞에서 다 패하여, 일곱 길로,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다 도망하리라.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땅에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실제로 이런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늘 축복할 때,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복이 보면, 어, 그, 예, 머리가 항상 저도 이렇게 다른 본문에 나오는데, 너희가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구워 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저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때가 많고, 또 신방 가서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이런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외적인 복을 많이 강조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 내면에 있는 복을 강조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면이 어, 평화롭고 화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정말 뭐 지옥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모든 비즈니스는 아주 크게 이루어졌는데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면 그 돈을 많이 가져도 그 사장님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내면에 있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은 우리도 교회에서 뭐 많이 들어봤죠. 온유하다는 이 말은 그냥 착하거나, 그냥 겸손한 체하는 것, 또 유약한 것, 이런 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고, 온유하다는 말은 아주 굳건하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외유내강, 겉으로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그 내적으로는 아주 강하고 올곧은 그런 심지가 굳은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 헬라어로 온유하다는 말이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그 이제 어, 들판에 있는 야생마를 원래 의미하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볼 때, 이 말은 프라우스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 야생마가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정말 얼마나 속에 또 근육이 단련되어져 있고 그 차고 나가는 힘이 얼마나 그 아주 강력합니까? 그런데 이제 잘 길들여져 있으니까 이 힘은 있는데 이 통제되어진 힘을 가집니다.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컨트롤 되어진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보통 뭐 태권도도 이렇게 유단자 중에 1단, 2단 정도 되면은 이제 앞에 이제 힘 자랑하려고 뭐 이렇게 뭐 싸움이 일어나면 이제 힘 자랑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좀 뻐기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한 10단 정도 되면은 절대 힘을 드러내지 않죠. 뭐 아주 뭐 강력하게 한 방에 조질 수가 있지만은 힘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힘을 딱 숨기고 있는 그런 그렇게 돼야 10단 정도 돼야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이 목회자도 이렇게 좀, 조금 아직 숙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주 노련한 목회자님들은 산전수전 다 겪고 이렇게 하면 뭐 조금은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없죠. 뭐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해도 그냥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 통제되어진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온유하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 온유하다 이걸 이제 유순하다 말 잘 듣는다 뭐 착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는 게 있죠. 착한 애가 주로 문제를 나중에 많이 일으킵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그 멘탈 트러블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병에도 보면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는 그런 질병이 정신병학적으로 그런 그 있는데 그 사람들 특징을 보면 이렇게 내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절을 절대 못 합니다. 이 거절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걸 늘 싫어하니까 그냥 거절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너무 많죠.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강팍한 사람은 나 이거 못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우리같이 유순한 사람은 또 저같이 아주 유순하게 생긴 이런 사람들은 착한 아이 신드롬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라 그러면 예 그것도 하겠습니다. 이거 하라 그러면 저것도 하겠습니다. 다 그냥 순종한 대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로 돌아오면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기가 힘드니까 하면서 앞에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막 욕을 하면서 왜 하필 나를 시켜가지고 자기는 안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뺀질뺀질한 사람들은 교회 와서 아주 이제 그렇게 말을 많이 아주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우아하게 들어가고 근데 착한 사람들은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막 뺑이를 돌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아하게 예배드린 사람은 평안하게 잘 갑니다. 근데 봉사를 엄청나게 한 사람은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근데 교회 갈 때마다 속에서 불이 나는 스타일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착한 아이 신드롬이지 이게 온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감정을 잘 억압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다 참을 수가 있습니까? 참고 참고 참다가 나중에 한번 터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오히려 아주 유순하고 착한 집안에서 한번 사건이 터지면 난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갈등하는 거를 기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분쟁이 일어나는 걸 싫어하니까 그 분쟁을 잘 피해 다니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는데 답을 안 하고 자꾸 어려운 일은 피해 가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비즈니스 하는데도 공동체에도 어떤 전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냥 싫으면 싫다. 이거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딱딱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알고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무마하려고 하고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게 착한 아이 신드롬인데 이게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근데 교회에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아, 그 우리들 교회 목양하시는 그 김양재 목사, 여자 목사님 있죠. 그분은 꼭 사람들한테 조금 이제 가정에 트러블이 있고 그러면 꼭 정신병원에 가보라 그럽니다. 정신병원에 가보라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정신병이야 이러면서 처음에는 엄청난 거부감을 느끼는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 기도하면 해결되지 또 예배 보면 해결되지 말씀 읽으면 해결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결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꾸 이게 착한 아이 신드롬 이런 것들이 성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상담을 해서 그 소셜 스킬이나 이런 거를 바로 가질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그런 상담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기도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상담도 필요한 경우가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정신병원에 가고 상담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아이가 돼가지고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다 포용해주고 뭐 그런 것 사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의 짐까지 다 받아들이고 가라고 말하는데 그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늘에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무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정말 내면적으로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은혜 받지 않고 착하려고 하면 정말 내면에 정신병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전혀 무겁지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짐들이 수많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엄청난 무거운 짐이죠. 다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나는 이 율법도 지키고 저 율법도 지키고 그러면 다 힘이 드는데 예수님께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의 상처들이 다 해결을 받게 되는 거죠. 저도 정말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 신드롬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게 해주려고 하니까 수많은 짐을 지고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니까 뭐 내 생명을 단 하나 줘도 아깝지 않고 내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사는 두 번째 사는 삶인데 내가 받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뭐 조금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이게 다른 사람 짐 좀 져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그렇게 하니까 짐이 너무나 가벼워지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제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그냥 1년 내내 눈물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데 그 위로의 눈물을 위로의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눈물이 계속 흘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 심장에 그냥 다 바짝 마른 그 저기 갈라진 그런 논바닥 같이 갈라졌던 그런 이 하트였는데 이 하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부어지니까 이 하트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보송보송해지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능 이런 것들이 달란트가 좀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많은 회복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는 받지 못하면서 왜 착하지 않습니까? 좀 더 착한 일을 하세요. 좀 더 선하게 하세요. 그러면 자꾸 분쟁만 일어납니다. 그냥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많은 기도가 쌓여 있을 때 교회 안에 뭐 착하라, 뭐 서로 도와주라 이런 말 안 해도 그냥 교회가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의 신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끊임없이 부으시는 위로와 평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정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매끄럽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는 이 애통하는 자고 지난번에 좀 비싸게 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동정하고 긍휼하고는 다릅니다. 이 동정은 심퍼시죠.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이 mercy라는 말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말입니다. 동정은 공감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냥 모두가 사실은 우리도 그 유튜브를 보고 이런 걸 보면 이제 마음에 막 울컥한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 이야기, 뭐 이거 백만장자인지 하여튼 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악수 한번 하자고 뭐 흑 한번 하자고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사람은 막 피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친절하게 흑어도 해주고 악수도 해주고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 돈다발을 이렇게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완전히 횡재한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할 때는 또 뭐, 어, 요즘 중국에 있는 어떤 비디오는 착한 사람, 친절하게 하는 사람, 아주 친절하게 베풀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사장이어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큰 이제 프로모션 되는데 도움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베풀어준 작은 친절이 어, 사람을 감동시킨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공감을 하는데 심퍼시는 가지고 있는데 근데 멀시는 우리가 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공감하는 거는 그냥 공감하는 데 머무르는 거고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으로 나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뭐, 레위인, 제사장들은 그냥 보고도 방치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어떤 사람은, 아이고, 불쌍하구나. 예, 불쌍한 줄은 아니지만, 그럼 내가 할 일이 너무 바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는 그냥 심퍼시만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실제로 행동을 옮깁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을 데리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안에 데려가서 휴식하게 이제 병원에 데려가는 거죠. 병원에 데려가서 쉬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자기 볼 일이 있으니까 내가 볼 일을 보고 오다가 혹시 이 사람 가려하다가 돈이 더 필요하거나 뭔가 더 필요하면 그러면 내가 돌아와서 나머지 돈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희생이 들어가고, 자기 수고가 들어가고, 행동하는 거지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배 드릴 때, 그 말이 참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하시네요. 나도 공감합니다. 그러고 끝입니다. 돌아서서 나갈 때는 주차장에 나가가지고, 뭐, 차 안 빼냐 하고 막 경적 울리고
주차장에 나가서 막 싸움하다가 그냥 큰 교회 가면 그런 이야기,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은혜 많이 받고 막 눈물도 펑펑 흘리고 이러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주차장에 가서 막 싸우고 그런,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삶의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말을 해서 듣는 거는 공감을 일으키지만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가 행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 성령이 일하는 거하고 좋은 말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정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가지고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시키고 우리 마음에 그냥 역동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움직이지를 않은 것, 좋은 말은 많이 넘쳐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내가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다 예수님 참 좋은 말 많이 하시네요 하고 좋은 말을 많이 들었는데 3년 동안 지나면서 좋은 말을 많이 들었는데 한 명의 제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다 한 명도 안 변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6월절에 그 음식을 먹고 나면서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누가 높은지 예수님 이제 뭐 왕위에 오르고 나면 네가 높은 자리 좌의정 우정할 것인지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싸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무나 답답하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밥 먹다가 야, 너가 진짜 이 꼴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너 믿을 수가 없다. 내 가고 나면 너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 같아. 왜 계속 싸우냐.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한 겁니다. 세족식 하기 전에 그 앞에 있던 내용을 보면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계속 싸우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잘 봐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퍼포먼스를 하면서 양말 다 벗으라 하면서 물 가져와 가지고 이제 발을 예수님이 다 씻어 주시면서 이렇게 종이 되어야 너희가 진정한 제자가 되고 너희가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해도 될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어, 세족 시간은 6월절 만찬하시면서 그때 설교한 내용이 요한복음 15장부터 쭉 나오죠. 한 5장 가운데 나오는데 그것이 다 안에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사랑 좀 하고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말라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해도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나면은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참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직 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였더니 그때서부터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냥 뭐 심퍼시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 뛰쳐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로마 병정이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대중 앞에 서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나가서 풀려나니까 또 바로 새벽에 광장에 나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강력하게 움직이는 행동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좋은 말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해놔놓고 기도할 때 기도할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군요. 내가 그렇게 하는 마음의 결단이 생겨지고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교회나 가정이나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내가 뭔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또 마귀가 착한 아이 신드롬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밖에서는 착하게 하다가 집에 오면 자기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아주 성도들 만나면서 아주 좋은 말 하다가 딱 차에 앉으면 이제 앉아서 집에 갈 때 계속 뭐 그 집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 자꾸 비판하는 이야기를 뒤에 있는 애들이 계속 다 듣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면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교회에 뭐라고 이제 안 좋은 말을 하니까 뒤에 있는 애들이 자꾸 그걸 다 듣고 있다가 이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한국에 있는 애들하고 여기 있는 애들은 다르죠. 여기 있는 애들은 진짜 단순합니다. 한국에 있는 애들은 그 한국의 그런 그 체면 문화를 잘 아니까 자기가 이제 이 능구렁이들이 다 돼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진짜 순진합니다. 그냥 그 말이 고지 곧대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앞말하고 뒷말하고 안 맞으니까 교회에 대한 실정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좀 머리가 크고 대학 가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이 가정에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다룰 수는 없는데 하여튼 싱글 마인디드가 돼야 됩니다. 싱글 마인디드가 되고 한 마음이 마음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마음이 안 되게 하려고 하면 좋은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전폭적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내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를 보내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고 토로할 수 있고 토해낼 수 있어서 내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순수하고 정말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내 가정에 부어주시고 내 삶에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셔서 교회 안에 가면 정말 성령의 가득한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내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팔복을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더 어려운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 또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으로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자, 내면적으로 견고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만 듣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헌신적인 희생도 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내면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시고 말을 듣고 실제로 행하고 순종하여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